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불을 만들게 하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의 남쪽에서의 유다 왕들은 총 20명입니다. 북쪽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총 19명입니다. 합쳐서 39명인데 이 39명 솔로몬 이후의 왕들 39명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또 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받은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요 고작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그가 왕이 된 후에 불과 2년 만에 통치에서 물러나죠.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비명 행사로 왕이 된 요시야. 하지만 아버지 모습하고 달랐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년 동안 통치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고작 16입니다. 16. 하지만 또 왕으로서 8년을 했고
사춘기 나이죠.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입니다. 이후에 보니까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12년째는 그가 무엇을 하느냐? 그의 나이 20살에는 모든 신당들 아버지 때에 만들어 놓았던 그 좋지 못했던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없애더라는 겁니다. 4절을 볼까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 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자, 다 제거하자라고 할 때에 왕이 그 뜻을 분명히 하면 백성들이 함께 따라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이 나아가야 될 그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요시아가 하는 것이 있죠. 8절을 한번 볼까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아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우상을 섬기던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요시아가 하는 거, 성전을 다시금 정비를 합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신앙, 바로 이 여호와 신앙의 가장 핵심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금 공사를 하자, 무너진 것을 고치자, 성전세를 활용을 하여서 공사에 필요한 일꾼도 구하고 필요한 재료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백성들이 함께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요시아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일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좋은 리더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와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동참하면서 나아갈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또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시작을 합시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있죠. 종교개혁자들이 오랫동안 묵어있던 관행들, 일명 캐톨릭, 천주교에서 해오던 그 오랜 관행들이 성경을 넘어서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새로 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걸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해야지 자꾸 관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해오던 방식으로 하는 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금 종교개혁, 새롭게 일어납시다. 기치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서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것이 회자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할까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새로 한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집안에 청소를 합니다. 집 정리를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문을 완전히 다 닫아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더 이상 청소 안 해도 될까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그 집은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느새 또 문틈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또 더러워집니다. 원래 있어야 했던 물건들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먼지가 소복히 쌓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청소했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또다시 청소를 하고 또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먼지가 소복히 쌓이는 것처럼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번 깨끗하게 했다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또다시 더러워집니다. 성전 청결, 이미 지금 요시야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히스기야 때도 있었고 그 전에 요아스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했던 이유, 내버려 두니까 곰팡이가 또 피는 겁니다. 또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우상을 제거를 하고 다시 성전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 아니지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깨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은 또 이런 일이 있는데 라고 하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놓쳐버리면 하루 종일 기도의 시간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왕년에는 기도 생활 많이 했는데 그나마 그 과거와 왕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있는 것이지, 날마다 엎드리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자꾸만 과거에만 매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지처럼 소복히 먼지가 쌓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리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가 있을 때 함께하는, 개혁에 함께 동참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자서 리더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도 오늘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혼자 못합니다. 만약에 이 새벽 시간에도 혼자 한 분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혼자 있으면요 못 나옵니다. 같이 계시는 분들, 새벽에 그래도 오면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나만 올바르게 하면 되지요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샘물을 흘러 보내듯이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 귀한 일꾼들을 주께서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함께하는 좋은 동력자를 허락하시고 또한 목회자와 마음을 모아서 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날마다 개혁되게 하옵소서. 썩은 물이 아니라 새로운 샘물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결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깨끗하게 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또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